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미리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현장 체험을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직접 요리도 해보고요, 또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군인들의 힘든 병영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극한 직업을 체험케 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시청자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듦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모두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핍박과 고난의 시대, 흩어진 나그네로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받던 시대에 당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지금처럼 터 잡고 예배당 짓고 예배당 주변에 집 짓고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걸하던 자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낯선 곳에 밀려가고 새롭게 정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들은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로마 관료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하인이 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환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환들이라는 말은 하인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집안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 또 집안의 이 주인과 가족들을 섬기는 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주인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주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고약한 주인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거나 또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정말 힘든 사람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을 잡기도 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관이나 선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윗사람을 향해서 순종의 마음을 좀 더 갖기를 권면하고요, 여러분이 윗사람으로 있다면 좀 더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도는요, 삶으로 교회됨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저는 새가족을 담당하는, 그래서 새가족 신방과 이 새가족에 관련된 사역들을 주관했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 기장, 이 파일럿이 그런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등록 신방을 하면서 저는 같은 항공사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서로 좋은 교제를 하시면서 잘 정착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분이 이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 저 등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회사분을 소개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상관으로 있는 그분이 직장 내에서 아주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을 계속 밝히면서 전도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더 괴롭다라는 겁니다. 행동은 전혀 덕이 안 되어서 피하고 싶은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잘 하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인과 주인의 관계는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열받게 하는 그런 상관과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도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노예, 하인이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벌을 주는 것도요, 제한이 없었어요. 법적인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인에 속한 종은 물건이나 재산처럼 취급받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베드로는 사회적 혁명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 제도를 뒤엎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힘든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저항하면서 분연히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상황은 고난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너무나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베드로는 악한 로마 제국에 저항하라 하지 않고 악한 주인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는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종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야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의분을 가졌겠지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였기에 악한 세력과 불의한 사람 앞에서라도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복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싸움은 단순히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또 악한 주인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누군가 다툴 일이 생길 때에 이 다툼이 그 사람과의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정말 은혜 받을 때에, 은혜 충만할 때에 이유 없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에 갑자기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갈등이나 다툼만 볼 것이 아니라 악한 제도나 또 사람 뒤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 독일에서 자신의 법적인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위 자기주도 결정법인데요,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의 성을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도를 보면 이것을 단순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악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없어졌으면 그 악이 사라졌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악한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요, 악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악은 존재해왔고 존재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조장하는 악한 권력과 제도도 시대가 달라져도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에 대해 보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즉흥적인 감정이나 되갚음, 이 복수 같은 그런 세상의 원리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쉽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리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고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들 앞에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었고 맞대어 욕하는지도 않았고 맞짱 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처절한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수나 혁명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악에 반응하고 보복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악이 더 창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 너머의 악한 영들의 괴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처참한 운명에 갇혀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절망의 이유로 삼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로 삼는 것은 그것은 운명론적인 관점, 또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거 참고 견디면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칭찬과 아름다우신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결국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셨고 그들과 맞대어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욕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 고난 앞에 복수하지 않으셨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이겨내고 참아내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방법 따를 때에 고난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 때가 많습니까? 내가 욕심 부리다가 고난당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못난 성품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형벌, 대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 나간 것은 고난이라기보다 형벌에 가깝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것도 고난이라기보다 죄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고생했던 것 역시 고난이라기보다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이겠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주염 열매조차 얻지 못했던 것, 그것도 고난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참된 고난의 의미를, 그 가치를 잘 살려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 성격이 나빠서 적응을 잘 못해서 박해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여러분, 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건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인생,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로마 네로 황제 시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인생의 고난들이 많죠. 관계와 환경 속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가신 이 고난의 팔자취를 따라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고난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생긴 고난이 아니라 주님 그 길 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며 나의 모든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어진 고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